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은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슴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 못하는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능에 옷 입혀주시고 병에는 듣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 못하는 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 못하는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사랑 베풀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소금 되어 살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 못하는 길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지 못하는 일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말씀 듣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진리가 메마른 이 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추측할 수 없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능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특히는 이제 시편 139편에 보면 39편 14절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개정개혁판에는 기묘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기묘하다. 근데 예전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이끄시는 모든 부분들이 뭐라고요? 신묘막측하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호기심이 많고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 미혹을 받는 게 뭐냐면 점 한번 보시죠. 예, 무당한테 가서, 아니 점 치는 자에 가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들이 과장해서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점술가들이 자기들의 고객 중에서 30%가 교회 집사, 장로, 권사다 이런 말까지 해요. 물론 그걸 세보지 않아서 모르죠.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그만큼 신통하다 또 그런 걸 드러내려고 좀 과장되게 표현했겠죠. 30%는 아니더라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점을 치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까? 저도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쫙 주셔가지고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쫙 미래를 보여주고, 예?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아마 좀 기도하신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좀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쫙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아니 알면 더 훨씬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 갈릴리를 건너가시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고물을 베시고 주무셨어요. 얼마나 깊이 잠드셨는지 풍랑이 일어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어도 예수님께서는 모르시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셔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그가 편안하게 고물을 베고 주무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삶을 살고 언제 죽을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제자들은 계속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미래를 안다는 것은 어쩌면 그런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화를 두 번째 본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게임을 두 번째 재방송을 본다고 했을 때 이미 한 번 보고 다시 봤을 때 뭐가 없어질까요? 스릴이 없어지잖아요. 왜? 이미 알잖아요. 처음 볼 때는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번 보고 나면 안 죽는다는 거 아니까
처음 볼 때 그 스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보면 영화 보러 갈 때, 새로운 영화 보러 갈 때에 미리 친구들이 다 얘기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제일 싫어한대잖아요.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돼서 이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뭐 이런 얘기를 미리 듣고 가면 영화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알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인데 26장에 가면 성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셔요. 다른 제자들을 떼어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주님께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는 반대예요. 아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제자들은 막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두려워서, 매우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시라도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고 오셔서 자는 그들을 깨우면서 너희는 어떻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또 가서 똑같이 기도하세요.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떠한 죽임을 당하시고 어떤 고통 속에서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을 이미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깨워도 또 자. 이걸 보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시니까 안식을 누리고 제자들은 모르니까 두려웠지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 예수님은 아니까 고민하고 제자들은 모르니까 깨워도 잠을 자고. 자,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좋다고 해서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만 봐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상담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 사명 소명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얘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어떤 소명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이걸 잡기 위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많이 받아요. 어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분명하게 이 아이의 앞길을 알고 제대로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또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을 알면 그쪽으로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쪽으로만 몰아가.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사람이 좀 옆으로도 좀 확장되어지고 깊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부분도 많다 그 말이에요. 쉬운 예로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자녀가 목회자 사명이라고 칩시다. 보통 그러면 내 아들이 목회자라고 하면 부모들은 보통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많이 봐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만 뭐 하면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라고 그 정도로 가는 그걸만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는 바른 길로 갈 수는 있겠지만 뭐야? 폭이 좁아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이 좁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보세요. 교인들은요 일괄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성질도 고약한 사람, 얌전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세상에서 막 굴러다니다 오신 분,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쭉 잘하시는 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끌 수 있을까? 내가 다양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을 끌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신학생이 되어서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폭도를 넓히고 사고와 가치관을 확장시켜 놨을 때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데 그런 걸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을 이 부모들이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합니다. 정말 그 자녀가 나중에 조금 성장해서 미래를 고민하면서 내 사명이 뭘까 진짜 본인이 갈급해하면서 찾고 싶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사명인지 찾고 싶으나 이게 찾을 길이 없을 때 그때 고민할 때 상담을 통해서 이런 사명이란다. 그러면 확실하게 내 사명이 그겁니까? 라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 근데 그 전에는 알려주는 게 도리어 독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 속에 우리는 갇혀서 삽니다.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럴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걸,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우리는 늘 과거를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때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미래는 뭐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현재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뭐냐? 현재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만큼이 어찌 보면 우리 거, 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마저도 우리는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의 흐름이 찰나다 그래. 찰나. 순간 너무 빠른 한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하고 나면 지나가면 그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재 시간에 내가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재가 과거가 되고 또 이 현재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때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미래가 생명이 되고 내가 사망을 선택하면 미래가 사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지금 이 현재 내가 이 현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형통이라는 것과 곤고하는 것을 이 같이 병행, 예, 계속 형통만 주는 게 아니고 계속 곤고만 주는 게 아니라 곤고와 형통, 곤고, 형통이라고 것을 반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때가 있다면 좀 힘들 때가 있고요. 이런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숨겨두셨다. 예. 그래서 오늘 미래는 뭐냐?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진 것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이 설교를 쭉 묵상하면서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아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바로 이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는 그 미래를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해서 우리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막 거기다가 집중하지 마세요. 왜? 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없겠죠. 그지? 제가 이런 삶을 살 거라고 미리 알았다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그지? 우리가 결혼하면서 우리가 이혼할 거라고 알았으면 결혼 안 했겠죠. 내가 그 사업을 하다 망할 거라고 알았으면 사업 안 했겠죠. 다 뭐예요? 잘 될 거라고 하는, 나만큼은 잘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이혼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고,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내가 하는 이 사업만큼은 내가 이거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갈라서게 되고 때로는 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할 때 어떻게 하고 곤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예,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일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라. 예, 기뻐하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되돌아보라는 거야.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예, 야고보서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뭘 미래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형통하다면, 즐겁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곤고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나를 되돌아보면서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드렸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영성훈련하면서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우리는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어찌 보면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그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 현재 속에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 왜냐하면 지금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기도하며 가는 것이 진짜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언가에게 주님, 매언가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교회가 어떻게 되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되면, 우리 딸이 어떻게 되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고 곤고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정말 심려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심대로 순종해가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이렇게 쭉 봐요. 특별히 이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사울은 왕 될 마음이 진짜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사울은 자기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종과 함께 여기저것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때 암나기를 찾으러 다닌 거지. 사실 사울은 왕 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는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한 청년을 만날 터인데 그 청년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초대 왕이다라고 지명하시고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여기 가서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될 거야 알고 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혀 그 부분에서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드라마가 찍혀지듯이 착착착 연결되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잖아요. 물론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냥 된 게 아니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까지 다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러나 일부 사울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가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비류들은 반대했어요. 그때 사울은 어때요? 아무 말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저 농사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암몬 사람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오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야 백성들이 사울 인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쭉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다. 여러분의 자녀, 아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것들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짜여진 각본 속에서 우리를 끌어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지 말고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뭔가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현재 내 삶에서 충실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왕을 이끄셨던 하나님, 다윗왕을 이끄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성도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